간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참조하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장 전체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장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때에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언약을 받게 된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이 아직 율법을 주시기 전에 율법의 행위를 이미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의로운 행위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라면 믿음과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 우리의 행위를 비추면 우리가 범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범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면은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 상속자 곧 자녀가 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며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란 대가 없이 주시는 선물을
염치 없고 부끄럽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의 강청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 의롭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로움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를 그저 감사함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생산할 수 없는 나이인 100세에 이삭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죽여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까지 가는 중에 흔들리며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의 수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격려하셨고, 또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킬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또한 낳을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단지 아브라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삶은 불확실했고 문제가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도 한 줄기 등대의 빛처럼 비추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처럼 불확실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께 받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는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신뢰하며 기대 속에서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더처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내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